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그 위에 큰 물이 덮이는 재난에서 사람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물이 덮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땅의 흔들림도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범위한 땅의 흔들림만으로 그리고 가급적 인명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실 것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는 3장 4절에 해당하지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 해는 어두움으로 변하고 그 달은 피로 변하리라.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피치 못하게 불의 고리 위에서 사역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붙잡을 말씀이 바로 요에서 2장 32절이라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9월 7일 저녁 한국, 일본, 동아시아 일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유럽 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이 붉게 변하는 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떠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블러드문이라고 부릅니다. 달이 지구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들어가 붉게 보이는 현상을 바로 이 블러드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그 위에 물이 덮이는 이 엄청난 대재난을 막아주시고 경감시켜주시고 최대한 유예시켜 주십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바로 이 요엘서 2장 31절 말씀과 함께 저는 붉은 달을 마주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9월 7일 그리고 그 이후 어느 날 만약 이 대재난이 이 블러드문의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문화의 팽배함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중유의 대재난이라고 기록할 만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 이상의 참상이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해, 미루기 위해 약화시키고 그저 부지불식간에 일반적인 지진과 마찬가지로 넘어가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중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중보자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6장 12절은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재난을 막아서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쟁 이상의 참상을 불러일으킬 끔찍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의 카운트다운이 되어서는 그렇게 악용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표들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재난의 모양으로도 그렇고 전쟁의 소문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경의 적 그리스도 그리고 미국의 적 그리스도 그리고 유럽에서의 적 그리스도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 그리스도 모형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모형들을 겪고 아니었네, 아무 문제 없었네, 그럴듯했네, 별거 아니었네 하다가 진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이 처질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재단이 결국 현실화되어서 핏빛으로 변하는 달의 시기와 이어지게 된다면 부의 이전을 불순한 동기로 잘못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전쟁 이상의 반응으로 자산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보자들이 이러한 일에 신경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워렌 버핏으로, 손정희로 혹은 피터 린치나 유명한 투자자들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농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부는 정해진 시기에 씨앗을 심고 정해진 시기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100여일간의 인내의 시기가 남들의 공포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같이 휩쓸리는 초엽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다 잔잔해지고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회복과 복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이기를 중보하겠습니다. 이 재난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와 상관없이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이 부위 이전이 이루어질 시장으로 쏟아 부어질, 마치 금 대접이 쏟아 부어질 듯한 그런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은 이 일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은 빠르고 강력하게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모든 사이클이 다 끝났다. 완전히 무너졌구나.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이 바보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정해진 수확의 시기가 다가오기까지, 추수감사절이 넘어서기까지 전혀 흔들리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만을, 사람의 목소리들을 주의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께 열심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교만과 허세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 말을 순식간에 앗아가기 위해서 좌와 우를 둘러보게 만들고 이곳저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소중한 곡식들을 수확기 이후에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동과 세상 일들보다 내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내일 내가 주님을 위해 기쁘게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잘 빚어나가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몇백 배는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비되고 있는 전염병 또한 합성 바이러스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2010년 후반 중국 땅에서 발병했던 그 패스트를 모티브로 하여서 쥐를 통해 감염되는 한타 바이러스를 발전시켜서 패스트와 같은 효과를 내는 합성 바이러스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의 일부 요소들을 섞어서 극독한 바이러스를 만들기를 광분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저것 악한 바이러스들이 나쁜 치명적인 부분들을 잘라다가 유전자를 이어 붙이지만 실제로 악한 유전자들을 막 이어 붙이다 보니 실제로 악한 효과가 폭발적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들은 깨닫고는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무거나 막 잘라다 그냥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치명률과 치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감염 시간을 길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과 백신을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남발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반에서 중반 정도, 한 번 정도는 그들의 고비를 영적으로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불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불의를 지켜보시는 것은 택한 사람들을, 택한 종족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거짓에 사로잡혀서 인본주의, 유물론과 성선설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생각, 엉뚱한 소리들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한국의 적그리스도의 모델 666 내로남불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사면을 비판하는 대한민국은 망해야 된다는 소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통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이 사람이 간첩이었어? 어떻게 저 사람이 간첩이었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고 북한 땅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이 개에게 뜯어먹히듯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모든 가르침들이 그렇게 뜯어먹히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에,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은 일인가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유물론과 성선설을 내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